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외, 두려움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알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친근하게 대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존중해서 자녀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면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경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구약에서는 율법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과 만나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모여있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성도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큰 교회에도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쩐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으면 굳이 찾겠어요? 설교를 선포하는 목회자도 그 예배에 영과 진리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도님이라고 해서 영과 진리로 참여하지 말라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만나냐는 거죠. 영,
푸니마. 이 푸니마는 우리의 영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그리고 진리인 알레세야는 진리,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을 다 들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만 안다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가요,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간 후에 누구를 보내줘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와 그 위험에 압도당한 그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 데레크는요, 그가 제시하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이 다라크에서 이해가 되는데 밟고 가다, 행진하다, 나가다, 인도하다라는 뜻에서 이 길이라는 데레크가 파생됐어요. 이 얘기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그의 길을 가지 않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그 시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데려가 있는데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가야 돼요. 근데 그 시온의 데려는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독일에 있는 그 아우토반 그 도로가 아니에요. 대로긴 대로인데 만만하지 않는 길. 이 시온의 대로는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돼요. 아니,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내려놓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 에세르는요, 행복, 복, 지복이라는 건데 여기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축복하다, 복되다인 아샤르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행복이라는 건, 믿는 자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이 땅의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의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이렇게 가난해요? 복 있는 자가 이렇게 아파요? 복 있는 자가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도 못하고 힘들어하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은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를 늘 자기한테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넘어가지 못할 때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나는 원래 착하니까 나는 막 이걸 잘 할 수 있어, 그건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성경에 주께서 명령한 모든 명령은 나의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다 어디로 가요? 교만의 늪으로 가요. 우리가 교만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분의 그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요? 다른 성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막 얘기가 나와요. 뭐냐?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사탄이 쳐놓은 그 교만의 늪에 빠져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너무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비난하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난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일로 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말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이해가 돼요. 원래 착해서 원래 선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방법이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그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봐세요. 복이 뭐예요?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습니다. 그런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에서 수고한 대로. 물론 세상도요 마찬가지예요. 수고한 대로 벌어들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뭐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돈 벌어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 졸업 동문이죠. 네, 동문인데 동문 중에서 장사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업보다는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은 좀 덜 벌고 싸게 팔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열심히 한다고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역.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가 많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자꾸 내려놓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왜 욕망과 꿈이 없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역자가 큰 교회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역자가 막 큰 선교를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에 감사하며
목회자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 사역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확확 부응이 되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봤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찾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 가득 찼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찾을 필요가 없이 다 그러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그렇게 찾았는데 5% 10% 나왔다. 근데 우리는 100%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인원이 많지 없기 때문에 잘 끌고 가면, 잘 모시고 가면, 예? 우리는 100%거든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를 경외하면서 그 얘기를 가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지 않으세요. 주세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 얘기는 보통 히브리어에서 토브인데 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얘기는 우리가 보면 그 토브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에서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죠.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 집 안방, 거기는 어떤 것일까요? 안방, 히브리어 예레카는요 가장 깊숙한 안쪽을 얘기해요. 또 다른 면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을 얘기를 해줘요. 즉 앞에 있는 남편 가장이 앞면에 있다면 부인은 어디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근데 왜 아내는 포도나무? 왜 자녀들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아내는 포도나무로 그리고 이 자녀들은 왜 감람나무로 표현했을까요? 두 나무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어디서 자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막 비옥한 땅인가요? 척박한 땅이에요. 기온은 높고 물은 적어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그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는 거죠. 그 자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죠. 손으로 수고한 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가 놔둬요? 식탁에다가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나무 히브리어 세틸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묘목이에요. 묘목. 꽃꽂이용 가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꽃꽂이 할 수 있는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결실이 풍성해요. 근데 감람나무는요.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를 한 2년 정도 키우면 얼추 자란대요. 그럼 거기에 가지를 잘라다가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대요. 왜냐하면 그 야생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근데 2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 성장하는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지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정도, 아니 30년 정도 돼야 그제서야 쓸만한 나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람나무가 나중에 커서 열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부엌에 쓰고 있는 무슨 기름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기름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감람나무는 30년쯤 돼야 제대로 기름도 짜고 그 기름으로 음식도 만들고 사람도 치유하고 그리고 등유로도 써요. 쓸 게 많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성장해 가는 아이를 지칭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언제쯤 돼야 30이쯤 돼야 사회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까 자랄 때 지역이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고 물이 적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적으로 재밌게 살겠어요? 아니면 좀 답답하게 살겠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간혹 가다가 텔레비에서 다시 갈 지도 뭐 이런 거 보면 막 세계여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참 세상은 참 넓고 볼 것도 많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텔레비로 다 그 먼 데까지 다 갔다 오고 제가 직접 가면 그런데도 경비가 없어서 못 가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막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그래서 여행 다니는 유튜브에 막 접속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은 그 유튜브 접속 조회수로 그 여행을 또 다니고.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삶이 진짜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네 삶은 이 땅에 그렇게 막 세상에 육신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에 그 아내와 자녀가 이 세상같이 흥미없고 재미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녀는 다른 사람 커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의약용품으로 음식을 만드는 기름으로 그들의 주변을 밝히는 등불로 쓰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의 문화를 맛보지 못하고 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참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 독신인데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나오면 해당이 안 되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며칠간 고민한지 몰라요. 아니 나같이 가정 있는 사람은 말이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너가 주를 경외하고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너 주변에 아내 같은 사람이 있고 자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어쩐다?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앞에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인데 그 가정은 뭐예요? 아내와 자녀로부터 나타나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잘 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더라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나중에 쓰임받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복을 얻으려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하늘에 뚝 떨어뜨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막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너 예수님 잘 믿지 마, 교회 잘 다니지 마, 너 십자가 길에 가지 마 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길 갈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이런 복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복주다, 번영하다, 이 얘기가 위에 복주다는 위에 바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번영, 이런 얘기는 토부에서 유래되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토부의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평생에 누구의? 예루살렘에.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는 평생에 교회의 번영을 보며 살 거다 그러는데, 교회가 번영하는 교회도 있지만 없어지는 교회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령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의 자식. 아까 얘기한 보면 어린 감람나무에 그 또 자녀의 감람나무.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를 경외하고 십자가 길을 걷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 답답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차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그 자녀, 그 아이들이 또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또 자녀를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낙제점인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가라는 그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을 늘 점검하면서 육신이 갖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을 다 버리면서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즉 심령 성전이 튼튼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란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 볼이 없어서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고 주님이 제시한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셔서 이런 복 받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보다 이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신앙의 그 교훈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돼서 내려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 식탁에는 나중에 30년 후에 다른 사람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어린 감람나무, 즉 감람나무의 묘목들이 둘러앉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알기에 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길 꼭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그리고 식탁에는 아버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어린 감람나무들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